제 5장.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찰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면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제 6장.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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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체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제 7장.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랴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베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제2권 제42편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8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오늘은 그럼에도 뿌려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이날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도 잊을 수 없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날입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만 해도 목이 메이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건 비단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에는 단원고 학생 325명과 교사 14명을 포함한 총 476명이 타고 있었고, 그중 304명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이 꽃다운 어린 학생들이었고 끝까지 제자들을 지키려 했던 교사들이었기에 온 국민은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아픔이 너무나 깊어 몇 년간 수학여행이 전면 중단될 정도로 국민들은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겪어야 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대한 불신과 정치권을 향한 혐오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때 일을 배경으로 한 바다호랑이라는 영화가 개봉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당시 실제로 구조활동을 벌인 민간인 잠수사 고 김관홍 씨를 그린 영화인데요. 김관홍 씨는 당시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정부 지원도 그 어떠한 보상도 없이 하루 10시간 넘게 잠수를 거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수많은 아이들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하죠. 하지만 그날의 깊은 트라우마와 건강 악화로 인하여 2016년 38세의 젊은 나이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아직 구해내지 못한 아이들 곁으로 갑니다. 뒷일을 부탁합니다 였습니다. 또 그는 생전 어떤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한 일은 누군가 했어야 했던 일입니다. 저는 그저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우리도 살면서 종종 그런 일을 겪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은 일을 해야 하거나 혹은 그런 일을 강요받을 때,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황을 자주 겪죠. 너는 교회를 다니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잖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나의 시간, 노력, 심지어 돈을 들여서 헌신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아신다는 믿음으로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에도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이사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과연 그가 짊어진 사명은 무엇이었으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아와 요담, 히스기야와 므낫세 왕에 이르기까지 총 4명의 유다 왕을 모신 선지자입니다. 그는 왕가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왕이나 귀족과 같은 권력층을 향하여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장에는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환상, 하나님의 보좌와 천사, 그리고 제단 숯불로 입술을 지지는 그 환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만약 제가 이런 환상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가슴이 터져나갈 것과 같은 흥분과 사명감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나 인정해 주시는구나. 나는 이제 이 땅에 여한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으라 하시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각오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사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이사야는 사명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자원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마도 이사야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자신에게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꿈을 꾸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이사야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하나님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 하십니다. 아무리 대단한 이적을 보여줘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귀는 어두워질 것이고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순간까지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사야의 희망은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사야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을 것이며 아무리 열심히 사역해도 남유다의 멸망은 정해진 일입니다. 이사야가 느꼈을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되묻고 싶었을 겁니다. 결과가 그렇게 정해진 것이라면 굳이 저를 선지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하여 13절로 대답하십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헌신적인 사역을 통해 거룩한 씨, 구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남유다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미워서 일부러 죄에 빠뜨리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이미 스스로 완악해지고 하나님을 거부했기에 하나님의 공의로 마치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을 완악함 속에 내버려 두시겠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 두심에 있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시기에 이사야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시대가 너무나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회와 교회 안에 만연한 영적 무관심과 완악함, 불의와 타협하는 권력자들과 종교인들, 수많은 교회와 매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깨닫지 못하고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영적 불감증이 그야말로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사야처럼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아무도 듣지 않는 이 복음을 외쳐야 하고 언제까지 사람들의 무관심을 견뎌야 하는가?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명자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비록 지금 당장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위해 우리에게 씨를 뿌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씨를 나무로 만들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려는 노력을 할 뿐입니다. 물론 그 일이 그다지 유쾌한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 눈앞의 일만을 보지 마시고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씨를 뿌리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먼 훗날의 부흥과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오늘 하루 그 소명을 부여잡고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험난한 세상을 이겨내고 버틸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명자로서 이사야와 같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자원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주의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비록 세상의 완악함과 영적 불감증이 심각하다 할지라도 맡기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를 구원하는 남은 자, 빛과 소금이 되어 다시금 세상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늘 씨를 뿌리는 주님의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폭염 속에서 우리 이웃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좌우로 갈라진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생업의 복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선도님, 김창옥 집사님, 또 차길선 집사님, 이준우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